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예전 찬송 542장입니다. 490장 예전 찬송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더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이 드보라의 지시를 받은 바락 장군이 이루는 위대한 승리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여자인데도 남자 장군인 바락에게 지금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작전 지시. 참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드보라 사사가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그건 드보라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 하나님 계시한 겁니다. 그 드보라가 말한 작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아군이 해야 될 것. 이스라엘 군대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지시한 후에 두 번째, 적군의 동향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적군이 어디로 올 것인지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그걸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줬습니다. 지금 납달리 스불론 지파로 구성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해라 그렇게 지시했고 시스라가 거느린 가나안 군대는 기송강에 진을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흔히 손자병법에 지피 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항상 싸워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병법의 이 기본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갔나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적군의 그 병력 배치까지 소상히 알게 됐으니까 또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승리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죠. 그 이스라엘군과 가나안군이 각각 진을 쳤는 다볼산,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진을 치고 가나안군은 기송강에 진을 쳤는데 그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진을 친 이 다볼산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사역에 가서 갈릴리, 그 남쪽에서 또 서쪽으로 갑니다. 남서쪽 한 16km 지점에 있는 고도가 한 550여 미터쯤 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산입니다. 산.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평야에서 산이라고요. 근데 이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편편합니다. 위에 편편해서 군대가 진을 치기 쉽죠. 그 10,000명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반면에 가나안군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이 산, 그런 높은 산에서 밑에 내려온 평지에서 평지의 그 강, 그게 기송강입니다. 거기 있다고요. 그 기송강 그 좌우편에 이 강이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인데 그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에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거기는 병거가 달리기 좋겠죠, 평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양군이 진영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유리한가? 산 위에 있는 군대가 훨씬 유리하죠. 밑에서 위로 공격하려고 하면 힘든 데다가 병거가 아무리 중요한 무기라도 이 산에서는 쓸모가 없다고요. 높은 진지에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전세를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게 아무 관계 없는 내용 같은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벨. 여기 지금 이 모세 장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이름이 여기 또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호밥. 근데 호밥이 누구냐? 그 모세 장인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예요. 출애굽기에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르우엘이라고도 나오고 이드로라고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또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그 한 사람 이름이 세 개냐? 근데 호밥은 민수기에 보면 호밥이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세 아내의 오빠든지 남동생이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처남이죠. 쉽게 말하면 처남. 그래서 여기는 장인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모세의 장인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모세의 처남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밑에 난하주에 보면 1번 되어 있는데 보면 처남이란 뜻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호텐이 장인인데 호텐 이게 장인이란 단어도 뜻도 되지만 처남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장인과 처남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서는 처남으로 번역하는 게 문맥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모세 장인은 벌써 죽고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 도중에 이 헤벨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헤벨은 모세의 처갓집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모세 장인 쪽 사람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래 종려나무 성읍이니까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가 납달리 지방에 인접한 사하나님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하나님은 납달리 지파가 있는 납달리 지파의 남쪽 변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가 어디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건 왜 이 사람이 이사한 기록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의 아내인 야엘이 바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스라를 죽이기 때문에 이 집안이 중요하다고 해필 그때 거기 이사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 그 헤벨이 이 전쟁이 임박했을 시기에 이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시스라를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해필 그때 이 헤벨이 이 시스라가 도망가는 그 성에 이사를 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스라를 나한테 죽였다. 그걸 이제 밑에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바락이 거스린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대개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대개가 한 지파나 두 지파 그렇게 해당되는 전쟁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군대 10,000명이 다볼산에 직결했던 정보를 하루셋에 알려져서 시스라가 그걸 알고 숫자가 10,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어제 우습게 여긴 거죠. 철병거만 해도 900대인데 철병거 900대 그것만 해도 10,000명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끌고 기송강으로 출정했다는 거예요. 그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가 있는 바락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격려하면서 바락은 신앙으로 이 더불어의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가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풍비박산 난 거죠. 완전히 박이 깨지듯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칼날에 다 부서졌대요. 아마 자기들끼리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산을 오르다가 막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렇게 부서졌나 봐요. 철병거가. 적장 시스라는 오죽 답답했으면 말을 내려서 이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서 내려서 맨발로 도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의 본거지인 본부대가 있는 하루셋까지 추격해서 톱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물리적인 전력을 비교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예상을 뒤엎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선지자 더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나님 돌보심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 수없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군은 객관적 전력이 가나안군에 비해서 정말 약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군대보다 월등히 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행하심으로 이미 승부는 그때 결정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승리를 이루며 사는 정말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문에 말씀하시기를 빠른 경주자라고 선척하는 게 아니다.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힘이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전쟁 승리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합력해서 드보라가 여자이면서도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바락이 드보라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컸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뭐 직접 전쟁에 참여는 아니지만 나도 가겠다. 그래서 현장에 같이 가서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협력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여러분께서도 이루어주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여러분 자녀들 삶에도 이루어지는, 또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언제나 계속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실패하고 패배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늘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오늘 드보라와 바락에게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마음에 낙심된 부분,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노출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진실로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